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원래 교회가 가진 사명이 많아요. 근데 첫째는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회 안에서는 또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는요, 목사님을 쳐다봐야 돼요. 네. 서로 재밌는 게 있어서 이따가 끝나고 웃으세요. 지금 목사님 웃기는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웃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 예배 잘 드리는 거 연습해야 돼요. 목사님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하여튼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럼 딴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네. 목사님, 그때 딴 행동 하나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 때 성경책에 한문이 많았어요. 한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오래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때 한문 연습했어요. 설교 들으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영어 단어 외우거나 이런 걸 왜 학교에서 배워야지 왜 예배 때 합니까? 자, 오늘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어디라고요? 1장 6절에서 8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말씀이고 신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된대요?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모르면 안 돼요.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동영상 이제 처음으로 이게 하는데 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있었어요. 이 타이타닉호의 첫 항해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밴드 리더였어요. 여러분 큰 유람선 같은 데 타면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는 밴드 멤버들과 함께 구명보트에 짐을 싣는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악을 연주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하틀리와 밴드가 마지막까지 연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배가 그것도 아주 차가운 물에 잠기고 있는 당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산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은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이올린과 함께 묶여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동영상인데요. 이 소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ensemble pendant 300 ans, au pays de Tirnan-Og, le pays de la jeunesse et de la beauté éternelle. 네,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 나왔던 찬송가의 한 부분입니다. 네. 그 영상에 보면 사람들 구명보트 먼저 타려고 필사적으로 덤벼듭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타닉호가 워낙 잘 만들어진 배라고 생각해서 이 배를 소유한 그 사람이 그 배에 구명보트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명보트 같은 거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다 생각하고 구명보트를 막 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구명보트가 너무 필요했어요. 자연히 구명보트가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었던 선장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었고 배와 함께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장들은 이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남자가 나왔었는데 그 사람은 타이타닉 설계자였습니다. 토마스 앤드류스라는 사람이었고 배 안에서 같이 죽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 부부가 침대에서 또 한 엄마는 두 아이를 데리고 차분하게 또 설명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내일도 안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본문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사건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6절 말씀,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세요? 나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인가? 회복 필요하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의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리석고 맨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메시아가 도래,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도래 또는 출현, 다른 쉬운 말로는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제 지금 우리는 다 알아요. 누구냐면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러면 예수님 가시면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대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어떤 회복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 개인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아니면 가족들의 누군가를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은 너무 작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에 강점당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게 맨날 세금 내고 힘들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장 큰 희망은 뭐였냐면 독립이에요. 독립. 로마로부터 독립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뭐 그곳에서 지난주에 뭐 전쟁을 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곳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맨날 슬픈 이야기가 많은 곳입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에요.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곳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었던 그것을 기다리라는 게 성령님인데,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회복이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더 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복의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훨씬 큰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권능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은요, 정치적 회복을 이루지 못함을 느꼈어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황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합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을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굉장히 멋진 단어입니다. 그리스 언어인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언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스하고 라틴어. 그리스 로마 문명 알죠? 로마는 라틴어를 썼고 그리스는 그리스어를 썼어요. 근데 그리스 언어로 이 단어가 뭐냐면 증인이 마터라는 단어예요. martyr. 근데 이게 나중에 순교자라는 뜻이 됩니다. 순교자. 내 증인이 된다. 그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전파하는데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 자신의 조그만 이익이 훼손되면, 누군가 내 이익을 탐내면 가만히 있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회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에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그 그림을 확인할 때마다 참 너무 이상하고 약간 그러기도 한데,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증인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시는 거 아니에요. 유대 가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아니고 땅끝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게 되면 소위 증인된 삶의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더 큰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한테 대비하면 어떤 거예요? 추자동에서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고산동까지 가고, 고산동에서 태전동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경기도 가고, 경기도 넘어서면 어디 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네? 강원도도 가고, 시골이 없어서 우리 애들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이 그 확장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회가 있어서 하와이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와이 가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거기 있는 청년들하고 서로 신앙 교제를 나누면서 청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LA 갔어요. 그래서 LA 가서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내가 가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군대 안에 교회 가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 아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라는 이 예수님의 부탁,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었을 때 처음엔 의심도 했어요. 이게 진짜 맞아? 예수님 가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이런 건 있었겠죠. 물속에 빠졌다가 숨을 안 쉬는데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나는 그런 경험에.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3일이 지났어요. 이미 냄새도 나요. 그런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죽으면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도 그런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제가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사실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오늘 저에게 분명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믿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진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복음의 증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과 관계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과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의 권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죄송해요, 잘못 눌렀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예수님께 함께 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를 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여러 가운데 모습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에 갔었을 때 제가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변에 그냥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약을 치료받지 못해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하면.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서울에도 불쌍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불쌍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특히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 얼마 주는 거는 뭐 그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세요. 성령님 권능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그 권능을 통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건 열심히 하세요. 내가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니까 선한 일들이 일어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 또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희망을 주신다.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 있어요. 특히 베드로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걸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아래는 이거를 매길 수 없어요.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능력이 그곳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구걸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은과 금, 사실 은과 금도 이게 되게 값진 거 아니에요. 동전 하나가 굉장히 값진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거 없는 가운데 찾아가서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누군가로부터 욕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성격 사나워지면서 반응할걸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니까요. 나쁜 말에도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성령을 통한 권능을 제자들도 확실하게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원래 교회가 원래 치유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환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환자들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원래 교회 안에 있었던 게 그게 더 전문화되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작은 나라를 찾아갔었을 때 그곳은 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무슨 공부했냐면 의학 공부했어요. 의학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픈 것들. 우리는 쉽게 아프기도 하지만 또 쉽게 나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쉽게 병에 걸리는데 잘 낫지 않아요. 별거 아닌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의료 기술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권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면 감기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의 해야 할 일을 나는 분명히 믿어요.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잖아요. 눈을 잘 못 뜨는 사람들, 또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눈을 다시 뜨게 됐을 때, 또는 다시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한 사람이 사물을 보고 또 사물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음으로써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했고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그러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중심 사회. 여러분, 능력 없으면 직장 잘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으면 학교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어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성령을 통한 권능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이 능력주의로 가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성도들임을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그것은 성령을 통한 권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처음에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봤어요? 땅끝. 우리나라 제주도 저 밑으로 내려가면 뭐 마라도 저 끝에 뭐 있다 그러는데 이어도인가 뭐 섬이 있는데요. 거기가 땅끝입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독도 있고, 독도에 울릉도 있고 독도 있잖아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네, 그거. 거기 더 가면은 거기가 우리나라 영토고, 서쪽은 뭐 제가 봤을 땐 서쪽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끝이 있어요. 끝이. 바운드리라는 거죠. 경계선이 있고. 복음 전파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땅끝까지라는 표현 때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한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끝을 지향해요. 아,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유튜버들 보면은 전 세계 여행하면서 안 가본 데 다 가보려고 해요. 물론 그걸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또 자기도 여행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부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생 사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치 20년, 30년, 40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확장성을 가져요. 마음이 더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우리 그린이가 하면 돼요. 목사님 잘 못하는 거 우리 할인이하고 그린이가 보고 목사님 잘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내면 돼요. 네. 제가 뭐 알고 대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나중에 목사님 설교 이 설교 한 20년 뒤에 돌려서 봐요. 유튜브에 있을 테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옆에 보세요 한번. 대단한지. 하나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땅끝까지 구원의 빛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니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전하는 사람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캄보디아에 가면 단어 모르잖아요. 내용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캄보디아 언어를 잘 이해하고 한국어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걸 전달해 주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내가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될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또 학생들도 많고 그 어린 영혼을 볼 때 무슨 표현이 이들에게 정말 좋은 말이 될까?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 돼야 돼요. 목사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어요. 나이의 연소함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도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논쟁이 될 수 있고 토론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분명히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고 온 땅에 퍼졌다.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들어보셨어요? 국경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어디든지 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 경계선이 있잖아요. 못 넘어가잖아요. 서로 오갈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좋다 그래서 온 세상 다 갑니다. 마지막 남았던 시리아도 그곳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넘버1이에요. 미국도 못 가는 데가 많아요. 근데 한국 여권 가지고 갑니다. 일본 여권, 한국 여권하고 한 군데 더 있는데 홍콩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여권 가지고요. 여권 파워가 좋아요. 한국 어디든지 가고요.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은요. 우리 다 별도로 또 줄을 쓸 수 있어요. 그 전자 여권 때문에 우리는 따로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가려고 그런대요. 그럼 또 중국인들한테 막 얘기한대요. 거기 이제 이미그레이션, 이민국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말 해보라고. 우리는 한국말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만약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한국말 하면 되잖아요. 다온이 외국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너 한국말 해. 그러면 그땐 그냥 끝나. 이번에 내일 중국 간다면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딱 얘기해봐. 그러면 그 사람 놀랄 거예요. 국경 없는 의사에 전쟁이 있는 곳에도 막 들어가요. 난민이 있는 곳에도 막 찾아갑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 이 빨간색이 다 간 곳이에요. 중국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왜 못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인데 호주인데 어찌됐건 모든 곳을 다 찾아가서 돕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찾아가면 여러분 이거 의사들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의사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하시게요? 하나님 부르시는 일에 따라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국경 없는 의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 우리도 배우고 또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걸 잘 배워서 우리도 찾아가고 땅끝까지 가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서 따라합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격했어요. 목격자예요. 뭐예요? 뭘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증인이라는 뜻은요,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본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증인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언젠가 지금 우리 어른들은요 이 시대를 다 지내고 갈 거예요. 여러분 시골 한번 내려가 보세요. 또는 어른들 찾아가 보세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뵙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음이에요. 우리 다음 차례. 길어봤자 뭐 한 30년? 아니면 더 빨리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근데 이 진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옛날에는 뭐 죽어서 썩어진다 그래. 썩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증인된 삶이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글자가 너무 작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리스 콤펠트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그랬다가 그 죄목으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다가 동료 죄수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후에 보리스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정성껏 도와줬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감옥에 가서 보세요. 감옥에 자기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자기가 좀 더 먹을 거 생각하고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성껏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수용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죽을 사람들 자꾸 살리면 너 죽는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장이 경고를 무시하고 대장암에 걸린 죄수를 치료해줬고 살아났어요. 그 환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보리스가 대답했대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시니까요. 그게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후에 그를 살린 것이 알려져 보리스는 처형을 당했어요. 제 손이 자꾸 눌러요. 그러나 그 환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최선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왜 노벨 문학상을 받았냐면 러시아가 공산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 영적으로 잠들었던 당시 서구 사회를 각성시키는 놀라운 일을 글로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문학과 과학을 통해 선한 일을 위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합시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 관심과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요, 찬양 불러야 돼요. 내 영혼이 늘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를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우리 선교 여행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봉사활동도 하고요. 또 우리 그 캄보디아 주변을 또 관광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 헌신하고자 하면 막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것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 명령을 이루는 하늘영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보내는 자나 또 보냄을 받은 자나 다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꼭 이 일을 위해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의 주변이 넓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과 한계를 넘어서는 주의 성도들, 또 우리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올 한 해 하나님 크신 놀라움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도 경험케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